에베소서 3장 지난주에 이어서 뒷부분을 좀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지난주에 14절부터 20절 1절까지 읽고 저희가 16절까지 봤는데요. 오늘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 주간에 사도 바울의 상황은 최악이었죠.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상태는 최악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추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또 분쟁과 갈등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리고 서신서를 썼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상황이 나빠져도 상태가 나빠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왜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가 알고 있었죠. 만유의 주제이시고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며 나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는 지금 감옥에 있어도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감옥에 있으므로 나 대신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자랑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그걸 감옥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괜찮았죠. 또 하나, 그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비로소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지난주 첫 번째 나눴던 게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였죠.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충만했으면 좋겠다. 사람의 위로와 격려는 다 유효기간이 있고 한계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지난주에 그 영상 기억나십니까? 홍지민 씨 영상. 드림걸즈 뮤지컬을 준비하면서 굉장한 슬럼프에 빠지게 됐죠. 주변에선 다 괜찮다, 잘한다 하지만 본인이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그런데 모든 자기가 부를 원곡의 원작자를 만나게 되죠. 그 원작자가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네가 가장 잘하는, 아니죠, 그렇게 얘기 안 했죠. 네가 가장 사랑스러운 해피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일 잘한다 이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홍지민 씨의 마음을 누그러뜨리죠. 왜 그랬는가? 이유가 간단했죠. 자기가 부를 모든 곡의 원작자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사람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격려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인생의 원작자이신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살린 인생 말씀이 각자에게 다 있잖아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은 사도 바울의 나머지 기도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는데 몇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1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중심 내용은 이것이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한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를 했는가 생각을 해보면 이것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믿지만 예수님이 없는 삶. 이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현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여서 예배는 드리고, 모여서 신앙 고백도 하고, 모여서 예배 후에 성찬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분쟁과 갈등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지만 그 모임이 끝나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함께 나눴던, 제가 한 13년 전에 경험했던 교회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분쟁과 갈등 속에 있었던.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딱 갈라졌어요.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져서 한쪽은 2층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한편은 이제 지하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각자 예배를 잘 드려요. 그 예배가 끝나고 돌아갈 때 마당에서 싸우고 주차장에서 싸우고 이런 일들이 매주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피켓을 들고 서로 예배 드리러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사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 피켓을 들고 예배를 드리는 중간에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격렬하게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곳에 계셨던 어르신들, 노권사님들 이런 분들을 젊은이들이 막 들어서 밖으로 이렇게 내보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막 있었어요. 서로에게 물을 뿌리기도 하고 소화전에 있는 물 그리고 서로에게 소화기를 막 뿌리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모임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런 모든 문을 다 이렇게 용접을 해놨어요. 네, 서로가 교회 장소를 쓰지 못하도록. 그게 제가 섬겼던 그 지역에서 가장 크고 가장 선한 영향력이 있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예배가 없었는가? 예배는 있었어요. 기도가 없었는가? 기도는 있었죠. 그런데 무엇이 없었냐면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었던 시간이었구나라는 걸 돌아보게 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배 잘 드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고 나면 다투게 되는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한 이후에 배우자와 또 자녀들과 좋지 않은 관계를 가질 때가 있잖아요. 사실은 이 본문의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남 이야기가 아니라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 우리의 이야기인 거죠. 왜 그런가?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에 지배를 받아요. 우리가 돈을 소유하면 참 좋죠. 그런데 조금 지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돈에 내가 소유가 돼버려요. 돈이 없으면 불안해지는 거죠. 돈이 없으면 약해지는 거예요. 돈 때문에 내가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했다가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분명히 돈은 내가 쓰는 것이고 내가 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 순간에 돈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힘도 마찬가지고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내면에 있는 것에 영향을 받고 다스림을 받고 지배를 받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걸 긍정적으로 바꿨으면 하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에 그리스도가 충만하다면 누구의 다스림과 누구의 지배를 받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게 되겠죠. 지금 사도 바울은 이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으로 증거를 해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누가 살아계시다고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죠.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의 사역의 초창기에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죠. 아라비아로 갔다가 그리고 자기의 고향 다소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나바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로 부름받아서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쓰임 받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두 번째 투옥이거든요. 이 투옥의 끝에 사도 바울은 죽게 돼요. 이때까지 변함없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있지만 원망스럽지 않았죠. 사도 바울은 자유롭지 않았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한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중심이 흔들리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서 그래요.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는 흔들릴 수 있지만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잖아요. 우리는 잘못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바르게 생각해 주시잖아요. 우리는 잘못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은 항상 옳게 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싸우죠. 이걸 우리는 경향성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의 관점과 나의 관점, 예수님의 시각과 나의 시각, 예수님의 태도와 나의 태도. 이것이 우리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런데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충만하면, 내 마음에 성령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겠죠.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고 서로를 보면서 분쟁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서로 화해하고 서로 평화를 나누겠죠. 생각해 보면 우리 왜 그때 그런 거를 하지 못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본당 2층과 지하 예배당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거든요. 다 같이 찬송하고, 다 같이 신앙 고백하고, 다 같이 기도하고, 다 같이 말씀을 듣고, 다 같이 축도로 예배를 마쳐요. 그러면 딱 마치고 누가 좀 더 일찍 끝나면 빨리 흩어지면 좋은데 가지 않고 기다려요. 일찍 끝난 분들이 가지 않고 기다렸다가 나오는 분들을 향해서 막 이런저런 하는 장면을 저는 옆에서 지켜보고 말리고, 그때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거는 무엇이었냐면,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리지만, 기도하지만 우리는 왜 이렇게 싸워야 하는가? 이게 제일 힘들고 제일 어려웠어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저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누구 편이냐? 이걸 항상 묻는 거예요. 제가 섬겼던 교구 안에도 이쪽 편을 드는 분이 계시고 또 이쪽 편을 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항상 교구장 모임을 할 때, 항상 리더십 모임을 할 때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이렇게 한쪽에 편을 드시는 분들이 본인들의 지인들을 막 모셔와갖고 이분들을 쫓아내는 이런 일들이 교구 모임 안에 있었죠. 그걸 막느라고 멱살도 잡혀보고, 그리고 교회에서 흔히 듣지 않는 이런저런 욕도 먹어보고, 그 시간 동안에 왜 괴로웠는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는 믿지만 예수가 없는 우리, 이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이것이죠.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이라야 용납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용납하지 못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예배는 드리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마음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삶이 달랐던 거죠. 이게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우리가 보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시간을 뛰어넘어서, 공간을 뛰어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이 필요한 것이죠.
이번 한 주간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 뭘 깨달았으면 좋겠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가? 이걸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거죠. 나는 충분한 사랑을 받았지만 너는 아직 아니야. 그래서 그 충분한 사랑을 받기 위해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돼. 이건 초대교회의 모든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있었던 일이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이미 충분한 사랑을 받았고 너는 아니야. 그래서 이걸 더 해야 돼. 이렇게 요구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린 충분한 사랑을 받았어. 더 사랑받기 위해 우리가 이거 할 필요 없어. 첨예하게 서로 다퉜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걸 알려줍니다. 로마서 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모든 사랑, 하나님의 모든 능력은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 사람은 동일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나 이외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사실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잊은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표적인 이유였죠. 저런 사람을 사랑하시다니. 저런 사람을 사랑하시기 위해 네가 사랑할 만한 조건을 갖추어야 돼 라고 계속 이야기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랑을 해석하고 그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37장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다. 그런데 정말 편애했다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형들하고 같이 두지 않았을 거예요. 왜인가?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요셉의 형들은 악인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나한테 가장 존귀한 존재를, 내가 편애하는 사람을 정말 악한 사람들과 같이 두시겠어요? 물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다면 형들과 함께 양을 치러 절대로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7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의 내용은 뭐냐면 요셉이 형들과 함께 양 치러 갔다. 이걸 가장 처음에 보여주거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게 아니라 형들이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한다고 생각한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에게 아픔과 골탕을 먹이기 위해 세겜으로 양을 치러 멀리 가죠. 자기들이 있는 곳에서 100km 떨어진 곳에 굳이 그렇게 멀리 갈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가요. 그리고 소식을 흘립니다.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누구를 보내냐면 요셉에게 부탁해요. 뭐 어떻게 부탁하냐면 형들이 잘 있는지 가서 보고 와라. 이게 제일 먼저 나와요. 아버지 야곱에게 형들이 치고 있는 양이 중요했다면 형들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정말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했다면 그러면 양들만 얘기했겠죠.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와라 이런 얘기 안 했겠죠.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항상 무엇이 문제냐면 아버지의 사랑을 오해했던 형들의 시각과 해석이 문제였어요.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도 똑같아요.
나만 사랑하시는 주님, 쟤들은 아직 사랑하시지 않는 주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던 편협한 생각이 그거였죠.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용서하실까? 내가 용서 못하겠는데 하나님은 왜 용서하신다고 하는 걸까? 내가 사랑하지 못하겠는데 하나님은 왜 사랑한다고 하실까? 이런 질문 안 해보셨어요? 우리는 날마다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 인정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찬송가 304장에 등장하는 3절의 가사입니다. 찬송가 304장 3절의 가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도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는 이 찬양의 가사로 고백은 해요. 그런데 인정은 안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까지도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깨닫고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고 큰가. 이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 용서할 수 있는 한계,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한계, 인정할 수 있는 한계, 봐줄 수 있는 한계가 우리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으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언제 그것을 뛰어넘게 되는가? 앞에 있는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우리도 이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이 일을 하기 원했어요.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고 기뻐하실까? 그것은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 이후에 등장을 합니다.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게 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이른 상태가 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 안에 무엇이 충만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충만했죠.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충만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똑같이 예수님 닮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 하나님 아버지의 감정,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이 일이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고 필요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좀 부끄럽지만 저희 아내에게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저희 아내에게 많이 듣는 말. 그 말이 뭐냐 하면 이겁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당신도 똑같아. 그 뒤에 애들하고 이 말이에요. 당신도 애들하고 똑같다는 거죠. 제가 이 말을 되게 자주 듣거든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돼요. 나이는 많아졌어요. 두 아이의 아빠이긴 한데 저희 아내가 볼 때는 애들하고 똑같다는 거죠. 기대하는 바만큼 성장해 있고 성숙하지 않은 모습이 있다는 거죠. 분명히 아이들이 아빠를 닮은 건 맞아요. 네. 저의 DNA가 저희 아이들에게 있어서 엄마가 힘들거든요. 네. 근데 항상 저를 보면서 이야기하기를 당신이 원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그때 저의 아이를 보면 저희 집사람한테 혼은 나지만 되게 기분이 좋아요.
저의 아이들이 저를 닮아 있는 거예요. 저의 아이들이 저를 닮았을 때, 닮았다는 얘기를 들을 때 사실은 좀 혼나는 내용이지만 사실은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하게 된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언제일까? 우리가 전도 많이 하고, 우리가 선교 많이 하고, 우리가 잘 섬기고, 우리가 봉사 많이 하고, 우리가 이러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 때는 하나님을 닮은 우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성도들을 보면서 언제 제일 기쁠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충만한 서로가 돼서 예배가 끝난 이후에 서로 손가락질하고 분쟁과 다툼하는 게 아니라 서로 두 팔을 벌리고 서로 안아주면서 한 주간 수고했다. 이번 한 주도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아보자. 주를 위해 화이팅 해보자.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이 기대하지 않았을까? 저는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실까?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자랑하실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바로 그 지점인 거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서로 다른데 서로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틀린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거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충만하면 다르게 보이는 거지 틀리게 보이지 않는 거죠. 아까 저희 예배할 때 기타 목사님이 치시잖아요. 제가 여기서 앉아서 이렇게 같이 치잖아요. 기타 한 대로 음을 내는 것보다는 기타 두 대로 음을 낼 때 훨씬 더 풍성해지죠. 네,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훨씬 풍성해져요. 이중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악기가 솔로 연주를 할 때 아름답고 좋지만 거기에 다른 악기가 분명히 다른 음을 연주하지만 그것이 화음이 되면 훨씬 더 듣기 좋은 이중주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하면 이거예요. 사람들이 볼 땐 부조합니다. 조화롭지 않은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유대인 성도들, 이방인 성도들 서로가 보기에 조화롭지 않은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충만한 관점으로 보면 그것은 부조화가 아니라,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그건 그냥 다른 거예요. 그 다른 것이 함께 있을 때 훨씬 더 풍성해지는 교회 안에 화음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 관점이 언제 생기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만 생기는 거죠. 이 관점이 언제 생기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그 주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야 가능한 거죠. 많은 사람들은 다르면 무조건 틀리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의 충만함을 이야기하는가? 너희 안에 이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으면 이방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 서로 구분하지 않을 거다. 서로 하나가 될 거다. 왜냐하면 각기 다른 음처럼 보이지만 함께 연주될 때 그것은 화음으로 들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충만한 것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0절, 21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될 때 성령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너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으며, 그리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으로 너의 마음을 채울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누리게 된다. 누가요? 에베소 교회에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갑자기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없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갑자기 유대인 그리스도인 되는 거 없어요. 뭐만 달라지냐면 서로가 서로를 보는 관점만 달라지는 거예요. 내 눈이 바뀌는 게 내가 생각하지 않는 더욱 좋은 일. 유대인 그리스도들은 철저하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바뀌길 원했고, 이방인 그리스도들은 철저하게 유대인 그리스도들이 바뀌길 원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둘 다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의 눈이 바뀔 때 서로 바뀔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바뀌면 그들이 바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생각해보지 않은 가장 좋은 길인 거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뭐 하고 있냐면 지금 쭉 기도하고 있잖아요.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에베소 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바꾸기 위해서 니네 바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니네 그런 말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죠. 왜요? 기도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요. 사람은 무엇으로 바뀌는가?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시편 142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싶어요. 시편 142편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1절 말씀만 좀 띄워주시면, 1절 말씀에 내가 소리를 내어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소리를 내어서 여호와께 간구한다. 저 두 번째 등장하는 간구한다라는 이 단어, 이게 원문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호의를 베풀다. 호의를 베풀다. 좋은 일을 베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걸 재귀 형태로 쓰면, 즉 내가 나에게 좋은 일을 베푼다, 내가 나에게 호의를 베푼다, 이런 용법으로 사용하면 뜻이 바뀌어요. 그게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시편 142편의 상황은 기도밖에 할 수 없어서 내 원통함을, 내 우환을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밖에 없는 상황. 만약에 내가 상황과 환경을 바꿀 수 있다면 내 우환과 내 원통함을 토로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 우린 이런 걸 제일 싫어하잖아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제일 싫어하죠. 제일 힘들어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그때 나를 향해서 가장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게 기도다. 그때 상대를 향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 기도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상황에 이걸 대입을 해보면 서로를 바꾸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뭘 하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바꾸기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왜요? 기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네 가지의 기도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한 일이 요한복음 17장에 교회를 위한,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어요. 26절에 해당하는 굉장히 긴 기도문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십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제자들이 하나 되게 기도하셨고 교회가 하나 되게 기도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과 이 땅에 남겨진 교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 뭐냐 하면 기도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방인들이 바뀌거나 유대인들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들 자신이 바뀌는 거죠. 그들 자신은 어떻게 바뀌는가?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기도는 누구를 향해 있겠어요? 하나님 쟤네 좀 바뀌게 해주세요. 하나님 얘네 좀 바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겠죠.
13년 전에 제가 경험했던 그 교회 성도들도 그랬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 바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들 바뀌게 해주십시오. 아니요, 그 교회의 문제 해결은 하나님 우리가 바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던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마침내 이루어졌어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 기도라는 걸 사도 바울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함께 나누었던 말씀 중에 우리에게도 바꿔야 될 게 많이 있잖아요. 해결해야 될 게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 인생을 좋게 해야 될, 내게 호의를 베풀어야 될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내가 그를 어떻게 바꾸겠어요?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우리 힘으로는 그를 못 바꾸고 우리 힘으로는 이 상황 못 바꾸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했고,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했고, 그래서 오늘 우리도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실천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에베소 교회는 분명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았고, 에베소 교회는 분명 예수는 믿었지만 그리스도가 없었고,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언지는 알았지만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지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을 닮지 않았죠. 다 문제였어요. 근데 이것을 무엇으로 바꾸는가? 기도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내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내 인생에 해결해야 될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다 문제에 천착하고 우리는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같아요. 그게 필요하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 내가 이 상황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 그건 기도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번 한 주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놓지 않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믿지만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사랑은 알지만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 높이, 길이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 깨닫지 못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히 채워지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가 바뀌기 위하여 필요했던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간절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던 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내 삶과 환경의 변화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 더 넘치도록 행하시리가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인생을 이번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를 축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 교회의 분명한 문제는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기에 그 안에 있었던 자기 자신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나 아닌 다른 타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 것인지 깨닫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사랑을 적용하는데 너무나도 좁은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주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인생을 살았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하나님, 그들이 당면하고 있었던 이 갈등과 분쟁의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해결되려면 유일한 방법 한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상대가 바뀌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바뀌어야 하는 것, 그것을 깨닫기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 간절한 마음에 에베소 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가
나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고, 기도가 상대방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며, 그 기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임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고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오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도 그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하나님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제자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남겨진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 깨달음으로 기도하는 한 주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한 주를 보내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고유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일터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내 나라와 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 이번 한 주를 보내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왜 기도했을까? 사도 바울이 왜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기도를 적어 놓았을까? 예수님께서 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신 그 내용을 하나님 요한복음 17장에 그렇게 길게 기록해 놓으셨을까? 그 기도가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임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잊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우리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임을 깨닫고, 기도가 우리 가족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임을 깨닫고, 기도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임을 깨닫고, 날마다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은 믿었지만 예수님이 중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등과 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를 통해 주신 그 사랑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지 못해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만 적용하였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찬양했지만 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마음이 그들 가운데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의 모든 내용이 사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관점이 없기에 하나님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서로가 서로를 부조화로 봅니다. 서로가 서로를 틀렸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님의 관점으로 회복되면 그것은 부조화가 아니라 조화이며, 그것은 어울림이며, 각기 다른 의미이지만 그것은 화음이며, 그것은 틀림이 아니라 다름입니다. 그래서 더 풍성한 것입니다. 주님, 이 관점을 회복하는 이번 한 주를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 이 회복이 있기 위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간절히 한 일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 일이었습니다. 기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임을 깨달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것을 잊지 않고 이번 한 주를 살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 내가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 기도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번 한 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